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사도들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27권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성취되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라는 뜻이며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메시아의 이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약속을 지킬 자는 누구인가요? 약속을 지킬 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킬 자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동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자는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되었고 영원히 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사람이 파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과 한 그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그 한 그루의 가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람의 언어를 가진 한 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산 중앙의 가시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뱀의 간교한 꼬임에 빠진 한 사람은 그 가시를 먹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도 그 가시를 주어 모든 사람이 이 가시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변명하고 잘못을 부인하면서 그 일은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약속은 파기되고 그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 병사 네 가지의 인생을 대대로 겪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항상 약속을 위반하고 또 변명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대를 이어가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에게 맞는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빠르게 번식해 나갔습니다. 그 숫자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수억에 달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갔고 그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며 누군가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서 이들의 죄를 보응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고 그 방주는 120년 만에 건조된 최초의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40주야로 내린 폭풍우는 온 세상을 뒤덮었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방주의 출입구가 열렸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흙투성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랐던 모든 각기 다른 짐승과 종자들은 세상에 뿌려졌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또다시 세상에 번성하기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람의 세상은 이제 깨끗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은 급속도로 혼탁해지며 죄로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성이 잿더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지구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각종 실과와 곡식들의 소유권을 탐하는 권력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약국강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자유와 인생의 신행일체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여전히 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통치자가 필요하였고 누군가는 왕이 되어 그들을 대표로 치리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자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 관계를 만드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신앙으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오가며 다스려야 하는 많은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수아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경을 낭송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로병사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러한 죄의 역사가 종결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오랜 과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모든 인생의 역사는 끝나고 오직 천국과 지옥의 길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우세한 시대, 진화론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라고 생각되었던 편협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가난과 질병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가출한 자녀가 염려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가는 가족을 바라볼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롭고 지쳐 고독한 밤이 계속될 때, 가난으로 인하여 가족과 단 한 번의 외식조차도 해본 적이 없을 때, 엄마와 아빠의 잦은 다툼으로 헤어질까 두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가 결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남모르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심정으로 목 놓아 울부짖으며 볼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서서라도 할 수 있다면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면 가까운 어느 교회라도 문이 열려진 교회를 찾아 잠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모든 교회가 기도처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굳이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고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듣고 당신의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캐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은 아멘으로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고백이자 확신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 혹은 믿기지 않는다는 것, 글쎄 그럴까 하는 불신도 의심도 아닌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전혀 자신이 없다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믿으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응하시고 그 반응을 당신이 분명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